묵상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의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주님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65쪽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8쪽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전을 장에서 야곱이 그 에서 자기 형 대신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은 일로서 일 때문에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나서 이제 중간에 어디였지? 동방 사람 땅에 이르러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 우물가에 있다가 라반과 라헬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 자기가
누군지 얘기를 하고, 그런 후에 이제 라반과 라헬과 같이 야곱이 그 라반 자기 외삼촌네 집으로 가죠. 그랬는데 이제 라반과 라반이 외삼촌인데 라반 밑에는 딸이 두 명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근데 어, 라헬이 있었는데 이제 외삼촌이 야곱에게 물어보죠. 한 달 동안 거주를 했는데 너에게 내가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킬 순 없고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라 했더니 이제 야곱이 자기는 라헬을 좋아하니까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라반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인 라반을 7년 동안 계속 섬기고 그 후에 이제 라반이 이제 잔치를 열고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레아랑 같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동침을 하고 나서 아침에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서 라반에게 다시 묻죠.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레아를 줬냐? 했더니 라반의 말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라반이 다시 야곱에게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야곱이 이제 7일을 채우고 라헬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런 후에 이제 그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죠, 야곱이. 근데 그 후에 이제 야곱이 아무래도 라헬을 많이 사랑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레아를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게. 그래서 첫째를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제 셋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후에 또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후에 레아의 출산이 멈췄어요. 예. 그 내용. 새롭게 알게 되거나 또 뭔가 배우게 된 부분들. 7이라는 숫자? 7? 그러니까 라반에게 7년을 섬기고 7일을 채우고 그런 게 있으니까 7일이라는 숫자. 그게 좀 와닿다고요? 아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이 시대에는 좋은 숫자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그러잖아요.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먼저 주고 다시 라헬을 주고 그런 장면도 그렇고, 그게 진짜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된다라는 그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가는 일은 없다라는 게 정말 그쪽의 풍습인지 아니면 라반이 꾀를 낸 것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부분. 그 정도 느꼈어요? 네. 네, 그럼 1절부터 한번 제가 또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 28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한 그래서 그분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돌기둥을 세운 그 땅이 또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될 거라고 하면서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전 생애를 건 것 같은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리고 이제 회심했죠.
신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신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 출발의 여정을, 새 삶의 여정을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쨌든 그분께서 자신에게 생생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고, 또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여정의 첫 걸음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그 스토리의 시작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했는데, 아직 하란, 완전히 하란이라고 하는 그 삼촌 라반의 그 라반이 거주하는 그 지역까지 완전히 이른 것 같지 않고 거의 근방의 지역까지 왔는데,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게 보통 메소포타미아죠? 뭐 그쪽을 보통 언급한다고 해요. 그쪽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기준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옆쪽 바로 우측에 있는 그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메소포타미아 지금 저 위쪽이잖아요. 그 위쪽에서 갈대 우르 정도 되면 동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하란은 약간 위쪽 지방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메소포타미아 쪽을 당시 이 성경을 읽게 되거나 혹은 들려지게 되는 그 세대에게 있어서는 그 동방 사람의 땅, 하란 지역이 동방 사람의 땅 그 근방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예. 동방 사람의 땅이 그 하란 지역의 그 근방에 있는 땅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예. 그 야곱이 도착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우물가, 우물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가축에 물을 먹이고 있는 그 당시 풍습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배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4절에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한 일가를 이루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한 3대손이 이렇게 한 일가를 이루었던 것이고, 지금 야곱이 이르는 그 하란 지역은 나홀의 아들 부드엘, 그리고 부드엘의 또 아들 라반까지 이르는 그 3대손이 한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장 위쪽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나홀에 대해서 나홀의 손자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라반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바로 이제 그 야곱이 물어봤는데 그때 라헬이 양을 몰고 오겠다고 얘기해 줬고요.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뭔가 훈수나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곱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되게 경험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미 야곱 나이가 꽤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4, 5세 이상 정도는 최소한 됐을 거란 말이죠. 최소한. 한 50세도 될 수 있고 60세도 될 수 있을 나이인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고, 그러나 어쨌든 그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때로부터 어쨌든 목축업을 늘 3대까지 이르러서 해왔었기 때문에 야곱이 아마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우물 근처에 있는 목자들한테 조언, 훈수 약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때 당시에 풍습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배경이 되는 걸 야곱과 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우물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있는 가축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어느 때와 시간이 되면 그때마다 그죠? 돌로 가려져 있는 그 덮개 같은 거를 걷어내고 그때 돼서 물을 길어가지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제도나 시스템처럼 약간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조언을 했지만 걔네들이 안 된다, 지금 안 돼. 그런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같이 덜 모였어. 더 모여야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제 그렇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이제 라헬이 왔어요. 그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물 먹이려고.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되게 이 장면 좀 낯설은 장면인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장면이죠. 야곱은 어머니 나그네고 처음 온 사람인데 라반의 딸 라헬이 오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허락도 안 먹고 그거 돌 같은 거를 옮겨가지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방금 전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안 했는데 어떻게 허가를 얻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거 무시하고 했는지 아마도 어느 정도 그냥 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냥 먹여도 되는 돌을 옮겨도 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걔네들이 할 거를 걔가 오히려 직접 나서가지고 옮겨주고 어쨌든 호의를 얻는 행동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약간 부지런히 자기가 먼저 해가 나서가지고 그 양 물 먹이는 것도 좀 번거롭고 힘든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시 직접 손수하면서 라헬에게 어떤 호감을 살짝 얻고 호의를 얻고 지금 상황이 약간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었나 그 사람이 와서 리브가 여인을 처음 만나서 했었던 그 호의를 베푸는 상황이랑 비슷한데 그 내용이 많이 다른 게 그 늙은 종은 어쨌든 되게 귀중품 같은 것들을 리브가한테 줬었고 근데 야곱은 일단 그런 재물은 없고 지금 약간 진짜 빈털털이 완전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게 명색이 그래도 장자권을 받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할 만한 그리고 언약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복을 받은 야곱인데 이삭이 야곱을 저 하란 지역까지 보낼 때 아니 신부를 얻으러 가는 건데 자기의 아내인 리브가를 얻을 때는 그 늙은 종이 온갖 가축과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신부를 얻을 때 아무런 문제점 없게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야곱은 완전 무일푼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무일푼으로. 그 지금 보면 없어. 뭐 소득이 없어.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내용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 늙은 종은 전혀 그 자신의 그 신부 찾으러 가는 여정에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그것을 이 야곱은 완전 거의 무일푼 신세로 해가지고 신부를 얻어오는데 이삭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집에 안에서 너무 곱게 자란 야곱. 에서 같은 경우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해오고 막 가축들 잡아오기도 하고 아마 목축업도 아마 돌봤긴 했겠죠. 그리고 야곱이 지금에서 말하는 맥락을 보면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목축업 정도는 도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양떼를 돌보는 일들, 가축을 돌보는 일들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에서가 야곱을 보낼 때 그렇게 무일푼처럼 그렇게 보낸 것은 아마 집안에서만 있던 얘를 고생길을 일부러 내보내면서 약간 좀 더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첫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 뭐 괘씸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그 내용을 다 알 때 얘기고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단 받으면서 그 자신의 아내를 얻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생을 겪을 것도 알면서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냥 그때 당시 기준의 상식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한 남자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마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많은 그런 가축들과 재산 같은 것들을 부두엘에게 건네주면서 리브가를 맞이해 왔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떤 그때 당시의 풍습인 건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무일푼으로 보냈다? 이삭이 그리고 되게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랬다.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어쩌면 또 그것도 있을 수도 있죠. 에서 눈치를 봤기 때문에 야곱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막 그 리브가 자신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막 여러 재산들 막 가지고 가서까지 하란까지 가서 데려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 에서의 눈치가 보이지 않았을까? 뭐 한 세네 가지 정도까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무일푼으로 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그러니까 명분은 그러니까 물론 쫓겨오다시피 했고 급하게 다급하게 오기도 했거든요. 명분 상으로는 그러니까 리브가의 명분은 그거였고 그러나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해준 명분은 그거였잖아요. 야곱에게 아내를 얻게 해주는데 이 가나안 땅의 해쪽 속의 딸 에서가 얻어가지고 내가 마음고생이 심한데 또 여기서 얻으면 난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우리 가문에 있는 그 사람 쪽에 가서 얻으면 좋게 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보내겠다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명분으로는 분명히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야곱은 가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너무 그 가는 하란이랑까지 지역까지 얼마나 될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8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의 그 거리가 그 야곱이 이사 가고 있던 그 지역이 부엘세바인데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 지역이라고 하는 그 바단 아람까지 가는 지역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되는데 한 하루에 한 40km 정도씩 그냥 걷는다 쳐도 20여 일은 걸어야 되는 20여 일 정도 걸어야 되는데 그 거리를 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냥 뭐 알 수도 있겠다 하기 그곳에 왕래하는 사람들의 그거에서 얼마 정도 어느 길을 따라서 가면 한 20일 정도 걸린다더라 뭐 하는 이게 정도는 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좀 척박한 환경에서 자기 아내를 차지되는 명분을 가지고 갔어요. 실제로는 에서에게서 쫓겨나오다 에서에게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오긴 했지만 명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온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에서가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하거나 그 화와 분노를 시키기까지는 자기는 어쨌든 이 이방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야곱은 무일푼의 신세인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무일푼인 것 같은 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도 그렇고 라헬에게 나타나서도 별거 없어요. 돌 옮겨주고 물만 먹여주고 그 정도의 호의를 얻은 다음에 라헬한테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12절 라헬에게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조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이거 문학적인 장치 같은데 이거 마치 그 늙은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 늙은 종이 리브가한테도 뭔가를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얘기했을 때 리브가가 막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아빠 하면서 막 그렇게 다급하게 얘기한 것처럼 라헬도 시급하게 달려가서 그 아버지한테 라반에게 알리는 그 장면 되게 복선처럼 겹치지 약간 이미지가 그런 것들도 다 떠올리도록 하는 약간 어떤 문학적인 장치이지 않았나 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 잘 보여주고 있죠. 11절과 12절에서 또 생각해 볼 거는 야곱은 일단 되게 신경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었다는 걸 여기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처음 보는 여인한테 어쨌든 자기 가문의 사람을 만났다는 반가움과 그리고 드디어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노잣돈도 거의 또 떨어져가는 시점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웠던 것 같은데 마음적으로도 어렵고 자신의 상황적으로도 어려운데 라헬에게 입맞추는 건 그냥 그때 당시에 인사의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인사법이었던 것 같고 사연을 얘기하기 전부터 뭔가 자신의 가슴 맺힌 뭔가를 얘기하기 전부터 가슴부터 저 깊은 곳으로는 북받쳐 오르는 어떤 서름이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애환이라던가 막 그런 것들이 무슨 소리내어 그냥 우는 것도 아니야.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지리오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13절 라반이 그의 생지엘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제 여기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말할 정도라면은 이제 모든 일을 과연 어디까지 진짜 모든 일이었을까?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꾸민 일까지도 다 말했을까? 그건 사실 치부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다 말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자신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를 너무나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오빠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한테 들은 오빠에 대한 이미지는 리브가의 어린 시절에 함께했던 그 오빠에 대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신뢰 속에서 모든 걸 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다 얘기했어요. 그 모든 일을. 그래서 치부까지도 다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 속에서는 자신이 치부는 가리고 그저 이삭이 아내를 찾으러 보냈다는 것 정도 하고 어머니가 보냈다. 어머니가 우리 감원에서 제 아내를 맞아들어 보냈습니다. 정도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냐. 첫 번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치부까지도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그 복된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그 자기 형제인 에서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가지고 죽인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돼서 쫓겨왔다까지도 다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확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이제 그러한 사연을 얘기하고 근데 야곱이 꽤나 나이가 많은 나이에 왔는데 한 달을 그냥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근데 한 달은 그냥 있으면서 그 삼촌이었던 그리고 그 일가의 어떤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이것도 여기서 좀만 더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사연에 대해서 모든 사연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두 사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였어요?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한 달이 되도록 사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아내를 받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야곱이 저 여기 좀 있으면서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가부간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나에게 누구 딸이 있는데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여라. 뭐 그렇게 하던지 간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일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야곱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했던 그 사연들에서 정확하게 그 되게 장황하게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동의를 했고 허락해 줬는데 바로 즉시로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즉시로 데려갔는데 야곱도 자신의 모든 일을 말했으면 그 말한 사연 속에서는 아마 그것도 있었겠죠. 만약 치부까지부터 다 얘기했으면은 에서로부터 피해가지고 리브가 어머니로부터 얘기 들었는데 에서 내 형으로부터 쌍둥이 형으로부터 피해서 내가 그가 화나 분노를 잠재울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면은 어쨌든 에서의 화라든가 분노가 잠재우기까지는 거기서 살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상황을 미쳐보면 한 달 동안 있는 게 맞아요. 그 이후로도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과 함께 아울러서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신부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무일푼의 처지에 있으니까 라반이 경험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라반이 경험했었던 이삭의 아내로 갔었던 리브가에 대한 얘기는 리브가를 건네줄 때 엄청난 재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라반은 자신의 어린 시절 때 청년 시절에쯤 됐을 것 같은데 청년 시절 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누이 여동생을 내줄 때 엄청난 재산을 받았는데 얘는 무일푼으로 와가지고 지금 아내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정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에서로부터 피난해 와가지고 거기서 잠시 안전을 위해서 머물러야 되는 상황. 또 한 가지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온 상황.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 같이 한 달 동안 있어 보니까 얘가 일을 되게 잘해. 똘망똘망해. 일처리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 그런 것들이 이후의 내용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나중에 레아를 아내로 얻고 라헬을 아내로 얻고 그리고 일을 워낙 잘하니까 나중엔 라헬과 같이 산 다음에 14년 정도의 기간을 채운 후에도 이제 야곱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라반이 야 가지 마. 너 날 생각하면 날 위해서 여기 있어줘. 네가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본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 잘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있어 보니까 얘가 뭔가 야무지고 일도 잘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나의 조카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일을 거저 도와주고 있는데 이 거저 도와주는데 일을 워낙 잘해. 그러니까 근데 거저 도와주고 있는데 일을 워낙 잘하니까 언제든지 떠나겠다고 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자기 곁에 붙여 있게 하고 싶어서 너의 삭스를 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를 나에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16절에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의 시력이 약하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두 딸에 대한 소개가 살짝 나오는 거예요. 아주 살짝.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내로 맞이하는 어떤 여성적인 어떤 매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소개가 나와요. 성품이나 뭐 그런 건 없고 어쨌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라헬은 곱고 알이 땄다.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되게 좀 뭐랄까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시력이 약한데 못생겼다 그러면 차라리 못생겼다 그러지 시력이 약하다. 이건 뭘까 막. 근데 당시에 그냥 저 혼자 상상한 건데 주석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딱히 특별히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해석은 없어요.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본 바로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본 바로 진짜 시력이 나쁘면 저는 이제 안경을 쓰잖아요. 우리는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벗고 있는데 저는 한쪽이 그나마 한 0.4, 0.3 정도 돼요. 그걸로 그 눈으로 보면 제가 한 5m 정도를 벗어나면 사람의 얼굴을 잘 못 알아보고 5m 안쪽으로 들어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은 그보다 훨씬 더 나빠서 마이너스 뭐 있어요. 0.1보다 한참 아래쪽이고 그래서 한쪽 나쁜 눈으로 보면은 이 한쪽 나쁜 눈으로 보면은 이 나쁜 눈으로 보면 한 2m 안쪽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봐요. 1.5m 정도 앞으로 지금 한 50cm 거리에 있는데도 많으면 눈, 코, 입 정도만 알아보는 거고 이 한쪽 나쁜 눈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한쪽 눈은 그나마 좋아서 5m 안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 식별해가지고 예전에 일할 때 항상 했던 말 중에 안경 안 쓰고 일을 해야 되는 그때 안경을 안 쓰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을 안경 안 쓰고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렌즈 같은 거 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5m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사람 못 알아본다. 그래서 인사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해두고 다음에 볼 때 혹시라도 내가 못 알아봐서 인사 못 하더라도 그런 양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한 5m 밖에 있어도 그 사람 알아보려면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실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뜨면은 살짝 좀 더 잘 보여. 그러면 좀 더 알아볼 수 있긴 해요. 그럼 눈 나쁜 사람, 시력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막 실눈을 뜨면서 사람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인상도 나빠질 수도 있고 좀 여러 첫인상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는 게 진짜로 그냥 누가 봐도 첫눈에 봐도 되게 아름답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똘망똘망한 면이 있고 야무진 면도 있고 또 이기적인 면들도 있어요. 이후에 나오는 라헬의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를 보면은 이기적인 면들도 있고 자기중심적인 면도 많고 되게 욕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외모는 되게 아름답고 곱고 예뻤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성품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온화하고 따뜻하고 인자함이 많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만 남편 야곱을 충실하게 사랑했고 따랐어요. 어쨌든 성격적인 모함은 있지만 야곱을 되게 사랑했고 야곱의 말을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순응하고 그 사랑했기 때문에 순응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 그랬었습니다. 네, 라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런 라헬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많은 남성들이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고 콩깍지에 씌워서 결혼을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래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시력이 약했다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야곱의 마음을 끌만한 부분들은 많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뭐 사랑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력이 약했다 정도로 해서 외모로서 어쨌든 외모나 그 외에 다른 면에 있어서도 야곱에게 어쨌든 여성으로서 여성적인 매력이라든가 여성으로서의 호감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한두 구절 정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고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제 야곱이 자신은 어떤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들고 와서 외삼촌에게 건네 주어서 라헬을 아내로 삼고 데려가 주는 처지가 안 되니까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노동력에서 얻는 그 품삯을 대신해서 주고 얻게 드리고 라반의 딸인 라헬을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19절 라반이 이럴 때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라반의 캐릭터가 얼마나 도도한 캐릭터가 될까? 되게 거만한 캐릭터라는 게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이후에도 나오는 말들이나 그런 멘트에서도 나오는 건데 라반은 되게 거만하다고 할 만한, 특별히 야곱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을 대할 때는 상당히 무슨 왕이, 거만한 왕이 자신이 뭔가 베푼다는 듯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베푸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고 야곱을 상당히 많이 이용해 먹으면서 혜택을 잇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얘는 점 찍어놨어. 내 사위가 되면 얘는 대단히 많이 쓸모가 있고 어찌 보면 자기 사위로 곁에 두고 가족으로 계속 평생 동안 함께 하면은 자신한테 너무나 좋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만한 이해 타산이 다 선 것으로 보여요.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20절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어떤 로맨틱한 그런 연애와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 우리가 현대세 우리 지금 보서도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 7년 동안을 좋아하면서, 이게 짝사랑은 아닐 거거든요. 이제는 라헬도 야곱을 좋아하고 야곱도 라헬을 서로 좋아하는 가운데 결혼은 안 한 상태에서 7년 동안을 서로 어쨌든 야곱은 뭐 가축 그 돌보는 일을 하면서 라헬은 옆에 와가지고 막 속닥속닥 얘기하면서 연애질도 같이 하면서 가축도 돌보면서, 우리처럼 요즘 현대산업 세계처럼 막 전임으로 막 노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일 못하고 일만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의 노동의 방식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축을 돌본다는 게. 어쨌든 돌보면서 같이 일 끝 마치고 나서는 라헬과 같이 노닥거리면서 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하는 와중에서도 같이 일할 수도 있고, 연애를 하듯이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또한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잠자리도 안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요즘처럼 결혼 전에 혼전 섹스라던가 그런 것까지도 안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 7년을 연애를 하는데 섹스는 안 하고 불타오르는 어떤 호르몬적인 그런 성욕도 있었을 텐데 그걸 견디면서 7년을 이 연애를 하는 걸로 보여요. 성경 이 흐름의 맥락 속으로는. 그걸 다 참고서 21절에서 이제 야심차게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야심차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를 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잠자리도 하고 부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연합까지도 다 하겠다고 이제 장인 어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제 결혼식 같은 만찬을 한 거예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마치 결혼식과 같은 만찬을 다 하고 나서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 중동 문화의 결혼 풍습에서 그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도 처음 만날 때 그 장면에서 보면은 저 멀찌감치해서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서 그 얼굴을 천으로 가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결혼 전까지는 얼굴도 보고 뭐 할 수 있지만 혼례할 때의 그 전까지는 혼례자로 정해진 그 사람이 혼례할 때까지는 그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게 아마 그 중동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 첫날 밤을 치르는데 거기가 지금처럼 전등이라 밝은 막 이런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그런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야곱은 이 레아가 레아인 줄 모르고 첫날 밤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뭐 그렇다고 하고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 진짜로. 당사자가 돼봐요. 7년을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만을 기다리고 그 여자와 함께 연애를 하면서 이 여자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이 결혼식을 위해서 참고 끓어오르는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참으면서 견디고 그 장인어른한테 얘기해가지고 결혼식을 치르고 잔치까지 베풀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엉뚱한 여자가 자신의 마음 품줄 아는 그 여자가 딱 있는 거야. 아침에 깨보니까 얼마나 당황돼요. 당황되는데 분노하죠. 진짜 7년 동안을 자기가 어쨌든 계약 언약을 하고 한 건데 계약 위반이에요. 사실은 계약 위반이고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자신을 속인 것이고 자기를 기망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아마 에서가 당했던 그 심정을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에서부터 더 크게 느꼈겠죠. 왜? 에서는 실제로 뭐 별거 한 거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랑 쌍둥이였고 잠깐 먼저 태어났을 뿐인데 장자였고 그렇지만 그 장자인 것조차도 잠깐 먼저 태어난 그것으로 얻게 된 장자권도 나름대로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팥죽으로 장자권도 얻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에서를 속이고 그냥 기도만 얻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없을 때 얻은 것 중에 하나라고 신앙이 별로 그렇게 깊지 않을 때 행한 행위잖아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아버지께서 기도해주면 어쨌든 뭐 복을 많이 받는다더라 하는 게 있으니까 그 기도를 얻으려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7년 동안을 개고생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거야. 얼마나 붕괴하고 분노하겠어요. 하지만 그 동시에 속임 당한다는 거, 속는다는 거, 누군가가 자기를 속인다는 거, 기망한다는 거,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린 당한다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느낀 거죠. 철저하게. 드디어 자기도 자기가 누군가한테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사실은 받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야곱은 사실은 회심한 야곱이거든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에 대해서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심을 보도다 하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얘기, 이삭이 들었던 그 얘기를 똑같이 야곱도 라반으로부터 들어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라헬과 연애도 하고 일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인데 배반당했고 배신당했고 속임당하고 기망당한 거예요. 그 라반의 죄성과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그렇게 그 죄악의 피해를 입은 거죠. 야곱은 근데 다만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겠죠. 이때도 생각할 것이고 나중에 또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 30장 31장 막 그런 데 가다 보면 나중에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한테 얼마큼 20년 동안 얼마만큼 내가 충실했는지 당신들이 알 것이다. 나는 그에게 성심성의껏 충심을 다해서 했지만 그는 나를 10번이나 나의 품삯을 속였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로도 앞으로 이게 더 많이 있어. 이거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야. 이후로도 계속 있어. 이런 일들이 장인어른인데 사위한테 이렇게 속이고 이용해먹고 막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가 겪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가 겪어내고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의 의미들을.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서 자신과 닮은 그 거울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간성 안에 있는 자신은 비록 하나님을 믿게 됐고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됐지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지만 함께 하심 속에서 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뉘우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감동 감화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반성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성령이 아직 그게 부어지는 그런 시기는 이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약속되고 다만 구약시대에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당시에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꾼을 쓰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감동 감화하셔서 종종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죄와
악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성령의 거듭남의 사건은 없었거든요. 다만 그의 생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안에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마치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한 사람 각 개인들, 이후로 태어나게 되는, 이후로 있는, 이전에도 있었을 인간의 악하고 죄악한 그런 속물적인 많은 것들을 다 내적 성품과 인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야곱은 살아가면서 삼촌을 통해서,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그걸 보게 돼요. 자식들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성품에 있어서도 그렇고, 외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같은 것들을 겪어내고 보게 되고, 그걸 살아내면서 겪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기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야곱은 아마 생각하겠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저랬었지.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인간성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온전함이 아닌 그릇된 어떤 왜곡된 인간성에 많은 죄성이 가득한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그런 인간 유형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근데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야곱 주위에 있는 삼촌,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자식 11자식, 12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의지와 자유인격을 가지고 그들의 자발성과 그들의 죄악성을 가지고 야곱 주위에서 그런 사건들과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고통스러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 복되고 복된 약속을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런 복되고 복된 것 삶 속에서는 뭔가 되게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야곱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성정들이 그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그 각 개인들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발성인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오히려 그런 과정들 통해서 오히려 더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런 과정들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 개념으로서는 성화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쳐서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훈육의 과정들이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절묘하게도 그 삶 속에서 야곱이 그런 자연스러운 삶의 한 여정을 살아내는 가운데서 야곱이 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삭에게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야곱이 그 베델의 사람에게 기도드릴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듬어졌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후로도 야곱은 사실은 그렇게 막 나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거든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과거의 자신 안에 있었을, 내면에 있었을, 아직 여물어지고 아직 더 다듬어지고 아직 더 발견되지 못한 야곱 안에 있었을 내면적인 그런 거울과 같은 모습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깨뜨려질 수도 있고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더 허락하시는 과정으로서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 속에서는 이런 과정들은 별로 안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삭도 순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 같은 게 오죠. 고난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어려움들이 꽤나 있었고요.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번성케 해주시고, 하늘의 별과같이 많아지게 해주고, 복에 복을 주시고, 후손 중에서 대적의 그런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시고, 많이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되게 힘겨운 나그네적 인생을 살았고, 이삭도 힘겨운 나그네적 인생을 살았고, 야곱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심한 이후로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의 시작이 그 삼촌 라반,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오빠인, 자신이 너무나도 신뢰하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는 건 7년 동안의 그 노력의 결실은 배반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자신의 어머니가 믿고 자신한테 소개해주는 삼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일을 얘기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성심껏 했는데 자기가 자기 형에게 아버지에게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속임과 기만과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근데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인간들을 막 꼭두각시처럼 조종한 건 아니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하셔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민족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오시게 하셨고 그 민족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는 제가 볼 땐 그런 성화의 과정이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비춰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그 성령으로 거듭남의 사건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선한 양심과 선한 인격과 그런 것들이 마치 갓난아이처럼 새롭게 영적으로 자아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서 선한 양심과 함께 우리에게 죄책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의지까지도 감압해 주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때 하나님을 알게 돼서 회심할 수도 있고 10대 시절에 만날 수도 있고 20대 시절에 만날 수도 있고 30대 시절에 만날 수도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믿게 된 이후에는 마치 야곱과 같은 이런 삶의 여정도 허락하신다. 근데 그 여정은 뭐냐? 야곱에게는 그런 이런 고난이라든가 어떤 시험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곱의 어떤 인격의 거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외적인 환경의 토대 속에서 그냥 있는 거거든요. 죄악한 세상으로 인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됐던 이삭의 상황이 됐던 야곱의 상황이 됐던 우리들 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 이삭의 상황, 야곱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과 같은 그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연단되어져서 다듬어져서 재련되어져서 더 정결하게 된다. 더 성스럽게 된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기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가지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인격과 성품과 의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지혜롭고 동시에 겸손하였으며 동시에 순결하였고 온유하였고 그리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헌신적 희생의 사랑에까지 가는 그런 것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그런 사람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단순히 죽은 이후에 내세에 살면서 천국에 가는 죄사함 받고 천국을 가는 우리의 본질을 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은혜를 입고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서 새 삶을 얻게 해준다면 그 새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찢기들, 죄의 가시들, 죄의 모양과 죄의 형상을 띤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예전에 나와 같은 죄인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타인들은 다 우리의 거울과 같은 사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성화되고 내가 더 온전해졌는데 그 사람, 나의 거울과 같은 그 사람의 나의 속에 있는 인격과 성품과 나의 어떤 경향성과 나의 말과 행위와 습성에 있는 많은 죄악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많은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그런 많은 무성한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것부터 전적으로 돌이켜서 계속 성화되어 가져가고 있을 때 내가 온전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야곱과 같은 그런 과정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인데 그럼 이삭과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보게 되는 욥과 같은 온전해져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때에도 고난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세상과 우리는 다르니까. 근데 세상에 많은 경우는 다른데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데 그게 옳은 것에 있어서 정의의 관점에서도 어떤 지혜의 관점에 있어서 또 선의 관점에서도 그건 분명히 옳은 것일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에 많은 가치와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어떤 이익의 원리라던가 이기성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에 흐르고 있는 어떤 세상 속에 있는 어떤 문화와 그런 관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런 것에 다르면은 그 다른 것들이 집단적인 현상, 군중적인 현상 속에서 넌 우리와 다른데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건 나쁜 거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정치적인 이짐에 정치적인 왕따를 당하면서 군중의 그런 폭력성에 그렇게 당하셔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희생당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옳은 길을 의로운 길을 걸을 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 있는 죄. 근데 그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과 선과 사랑이 영원 무궁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형상과 사랑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거룩과 의의 아름다움은 되게 무궁하시고 크고 기쁘시고 지혜롭고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다양하고 다채롭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나하나들을 발견할 때마다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신기한 아름다운 것일 수 있어요. 반면에 인간인 우리 안에 이 기껏해 한 2m도 안 되는 이 작은 생명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과 성과 사랑과 의가 다채롭고 영원 무궁하신 것처럼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영원 무궁할 정도로 깊어요. 그만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축적되었고 누적되어 왔는 우리 안에 있는 뇌와 우리의 유전 속에 있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본성적인 육체적인 죄의 경향성 또 아울러서 영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아울러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냥 계속 탐사하고 탐구하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느니 그건 아니란 말이죠. 다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내 안에서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새롭게 성령 안에서 거듭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삶의 원리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과 성품의 어떤 그 형상과 모양을 띤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에 배치되는 그것과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많이 일단은 자신 안에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서 이런 것들이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걸 깨닫으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근데 그것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야동이라던가 자유행위라던가 그리고 음란한 생각이라던가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살아온던 겪어왔었던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부정한 생각들 그런 것들에 탐하게 되는 경우도 여성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욕망 그런 여러 욕심과 탐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욕망들 반복적으로 종종 우리의 습관화돼서 우리의 고질화돼가지고 내 안에서 나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동안 내가 탐하고 취해왔던 나의 여러 가지 많은 욕심과 야망과 욕망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성품적인 결함들, 이기적인 결함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해함을 끼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사람들한테 내가 상처를 끼치는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기적인 자세들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품과 인품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의 찌끼들과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깨달았는데 그것을 깨달아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다시 반복하게 될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겠고 때로는 반성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돌이키면 돼요. 다시 돌이키고 근데 반복되는 행위 중에서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건 반복하면 더 안 좋죠. 그건 반복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반복되는 경향성이나 반복성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종종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 혹은 내가 여러 가지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되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가난한 마음 속에서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에도 너무 제가 우울해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죄책감 속에서 자기를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반성할 때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고 낙관적인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부어주신 그 에너지 활력을 가지고 다시 극복해서 그것들을 단호하게 저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지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긴 한데 내가 타인한테 해를 끼치면서도 반복적으로 타인한테 상처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타인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타인들한테 뭔가를 어쨌든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타인한테 직접적으로 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단호하고도 단호하게 끊어서 결국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만 부지적으로 무의식 중에 혹은 나의 어떤 말의 습관이라든가 행동의 습관 중에 그런 게 잘 안 고쳐지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또 다시 뉘우쳐 가면서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상대방한테도 그 타인한테도 용서를 구하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그 노력할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진짜 회개가 이런 거예요. 많은 경우 마누님이야 뭐 그렇진 않았는데 많은 경우 현대 우리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것들을 행했으면서도 하나님께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명백히 법으로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일요일에 와서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그냥 죄를 자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행했던 의도적으로 행했던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무의식적으로 행했으면 그거 깨끗하기도 힘든 것인데 어쨌든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행했던 그런 많은 범죄에 대해서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 다시 범죄에 나가고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직업과 관련해서도 사회 속에서 있는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도 많은 범죄를 여전히 반복해서 늘 하면서 저지르면서 그것들을 뉘우친다고 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실제로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다. 그건 돌이킨 게 아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고 회개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죄악을 탐하고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범죄하면서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고 그리고 명백하게 이 사회에서도 불법이라고 정해놓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원리도 맞지 않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에도 맞지 않는 불법한 일들을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행하면서도 그걸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건 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카톨릭 교회를 다니건 뭐 개신교를 다니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회개가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겠는가? 믿음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회개를 불러일으켜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어떤 선한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은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것들을 행하면서도 그걸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요. 그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의 선한 양심, 나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하고 있는 나의 선한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들은 웬만해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마음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고 마음에서만 갖고 있는 미움이라는 건데 그것 자체가 죄, 악이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에 미움도 갖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없으면 안 되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큰 죄악을 행한다 해도 내가 예수님께 행한 죄악보다 내가 하나님께 행한 죄악보다 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과 똑같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힘을 당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상처와 해를 끼쳐도 그것이 내가 나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행했던 그 죄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던 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저 1데나리온 몇 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너 내 빚 안 갚으면은 막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대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빚을 많이 갚게 해줬는데 너 그 조금 빚진 거 그것도 용서 안 해주냐 그것도 탕감 안 해주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 용서함에 빗대서 그걸 비유를 주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으로 치면은 한 100조도 넘는 죄를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1달러 혹은 1,000원어치 혹은 10,000원어치도 100만원어치도 1,000만원어치도 1억원치도 혹은 한 그래요. 100조에 비하면은 1,000억도 많은 거니까 적은 거니까 1,000억의 빚을 졌다고 해서 근데 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하세요. 그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그러한 원리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10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로 치면 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죄 용서를 받았는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있을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죄 용서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내 안에 계속 간직하고 있고 꿍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예전에 제가 마누님하고 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혹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면서 마누님이 어떤 걸 잘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해놨었는데 내가 지금 떠오르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막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뭔가 마누님한테 뭔가 얘기하면서 마누님이 어떤 어떤 부분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이런 것들 어떤 있어. 근데 그런 것들 내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내 마음속에서 다 지워버렸기 때문이야 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부분들 나한테 잘못하거나 뭔가 있는데 그것들을 나는 그것이 마누님 위해서 마누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필요해가지고 그걸 기억해둬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억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누님을 개선하고 마누님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기억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기억을. 그러니까 누군가, 이것은 마누님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것들을 내가 막 기억에 담아두고 그 사람의 허름을 기억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진정한 죄 용서함이라던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가는데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사적인 직분을 갖고 있다거나 그 사람이 나의 제자라던가 그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그 사람을 허물을 짚어줘야 되고 그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언급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면은 나는 웬만하면 그 사람에게 허물을 말하지 않아요. 허물이라던가 그 사람의, 내가 누군가한테 허물에 대해서 종종 말을 하거나 얘기하는 거 있으면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성, 그걸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 딱 대표적인 예가 엄마와 마누님이죠. 딱 그거 예전에 기평이라고 하는 나의 제자가 있었고, 혹은 나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면서 나한테 도움을 구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냥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해주죠. 당신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잘못됐다. 그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것들이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것들이 아닌 나에게 개인적으로 끼친 나에게 고통을 끼친, 나에게 상처를 끼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의 잊어버리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언젠가부터 나한테 일어난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한테 진짜 나한테 잘못해. 그 사람이 과거도 되게 나한테 많이 잘못한 사람인데, 예전에 제 야구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되게 큰 잘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름을 얘기할 순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걔가 예전에 어떤 얘기가 뭔가 하여튼 잘못했는데 제가 기억을 다 못 해내요. 왜냐면 그거를 그만큼 그 친구가 나한테 잘못해서 어떤 반복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는 용서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예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어차피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걸 표현할 길도 없어요. 그 사람 내 제자도 아니고 나한테 어떤 허물을 지적해줘서 날 발전시켜줘라고 요청한 어떤 상담을 요청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 반복적으로 잘못하면 뭘 잘못하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반복되면 그것이 나의 기억 속에 나도 뭐 잊어버리려고 해도 기억에 남는 고질적인 건 있는 건데, 그 외에 사소하게 잘못한 것은 어떤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기억에 담아두지 않아. 그냥 다 잊어버려. 그게 용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해서도, 누군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쭉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야곱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야곱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야곱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야곱은 자신의 죄성을 자신 스스로 파악하기 힘든 그 지경까지도 그보다 더 죄성이 많은, 죄악이 많은 다른 인격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회심하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켰지만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걸 경험케 하셨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경험케 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 꼭두각시들로 사람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그 각 사람의 자유의지적인 그런 면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들은 각자 자유의지로 자신의 죄성을 통해서 이 야곱 근처에서 어떤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조망해보고 반성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우리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야곱과 우리와 차이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야곱보다는 더 선명히 그것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감성과 지성과 영성과 어떤 심리적인 분별력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신 안에서 뭔가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들은 면밀히 한번 파고들어 보세요. 그게 말씀에 근거하신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인지, 아님 이 세상 문화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파헤쳐가지고 그것들이 죄라고 분별되면은, 죄라고 파악되면 그것들은 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죄악을 버릴 수 있는 다른 대체제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쫓아서 나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읽어내면 돼요. 그건 말의 습관도 될 수 있고 생각의 습관도 될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경향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 관계 속에서 또한 사회적인 나의 친구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나와의 친구 관계에 있어서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 가시나무와도 같은 죄악한 그 사람의 그 죄성과 내가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그 죄성이 많은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거기까지 나는 이르를 수 없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아직은 일반 자연인인 자신의 이기성과 욕망과 죄의 욕구와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와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 사랑하는 동안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내 안에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가시나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어떤 나의 이기적인 어떤 경향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단순히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안에 있는 어떤 성품적인 모난 나쁜 욱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죄성의 성품들을 반성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안에 갇혀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타인을 사랑하려고 할 때 죄성이 많은 타인을 사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저런 타인과 같은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는가를 어떻게까지 많은 사랑적 희생을 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25절부터 다시 볼게요. 야곱이 이제 분노해서 이제 라반에게 말하는 건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분노해서 말하죠. 근데 라반이 대하는 태도가 더 웃기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한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게 기가 막힌 게 7일을 채운 다음에 7년을 자기를 위해서 더 일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을 더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아를 건네주는 것도 표현이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아내들이 얘기하는데 아빠가 무리들을 당신한테 팔았는데 그 판 돈도 아빠가 취했다. 그러니까 아빠답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딸들도 아빠를 나중에 욕하게 되잖아요. 그쵸? 라반을 욕하게 되고. 그래서 28절에서 야곱이 근데 그걸 그대로 또 해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14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까지 지나가 이제 14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네, 그래요. 31절에서는 이제 또 요것도 얘기할 거리가 좀 꽤 많아요. 이게 그 레아와 라헬의 어떤 자식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얻게 되고 라헬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자식을 못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회의 문화 속에 있었던 대단히 부끄러운 수치를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불임 부부들, 아이를 못 갖는 부부들은 마치 만나는 사람보다 아이 안 가져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아예 안 가질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못 갖는 그 경우는 되게 그게 말하면서도 부끄럽고 자신이 뭔가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고 자신이 되게 못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부부들도 꽤 많거든요. 그것들이 마음의 원한과 어떤 마음의 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라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됐던 것이고 레아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자식을 얻게 얻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위안을 얻게 되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생각해 볼 거리가 꽤 있겠지만 이건 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이 자녀를 못 갖게 된 것도 내가 볼 때는 라헬의 어떤 성품이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후 보면 나온 것 같거든요. 그 언니가 합판체라는 걸 그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선물로 주게 되는데 그걸 뺏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명분으로 가주는 게 언니야 그 화판체 나한테 주면은 내 남편 당신 언니한테 줄 테니까 자 오늘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생겨요. 다섯째 아들이. 예.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 자체가 이 사람도 뭔가 다듬어지지 않았다. 좀 성숙한 사람은 아니다. 근데 레아는 서름이 많았죠. 남편은 얻게 됐지만 그 남편은 자기 여동생만을 너무 사랑하고 자신은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인격적인 대우는 했을 때일지 모르지만 애정을 못 느끼는 애정을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 못 갖게 해주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한테는 또 다른 복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니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루벤의 뜻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라 아들이라 그거고요. 시몬은 들으심이에요. 뜻이 그 이름에 따라서 그 레아도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자신을 위로하셨다는 것들을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서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연합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에요. 나중에 이게 레위 지파로 해가지고 성직을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이 연합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마치 하나님과의 연합 그런 것처럼. 근데 이때 남편이 나와 이제 연합하리라 세 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도 야곱은 아직까지도 레아에게 어떤 애정이라던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피가 섞인 자식을 낳아준 엄마에 대한 애정은 남자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마도 레아는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5절에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는 아마 찬송인가? 네, 찬송함인가 그래요. 네, 뜻이 히브리어 원어로 그렇게 해서 넷째까지 낳고 출산이 멈췄는데 완전히 멈췄다 그걸 표현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멈췄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레아가 남편 야곱을 향해서 가졌던 그 어떤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뭔가 애착이라던가 막 그런 걸 갖는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금까지. 근데 이 셋째 아들 때부터는 남편인 야곱이 뭔가 레아를 좀 잘해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네 아들을 낳아준 정실 부인이잖아요. 사실은 첩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실 부인이에요. 정실 부인이고 비록 사랑하지 않아서 그 장인어른으로부터 배반당하고 배신당함 속에서 결혼한 어떤 애증이 섞인 그런 여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자식 4명을 낳았을 때부터는 어느 정도 애정을 갖게 됐을 것 같은 모습이 보여. 왜냐면 1절에서부터 라헬이 야곱을 구박하거든요. 30장 1절에서 당신이 좀 애 좀 낳아봐. 당신 나한테 좀 잘해가지고 애를 낳게 해봐라. 이제 나중에 야곱 짜증내거든요. 라헬한테.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연무하고 그렇게 연애했었던 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인데 라헬한테 짜증을 내요. 30장에서 나오면은. 어쨌든 29장까지는 이제 레아의 입장에서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한 애를 셋이나 넷 정도 나올 때쯤 돼서는 뭔가 야곱이 레아한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사실은 예전만큼 그러니까 라헬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애정은 살짝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 정도가 있고 물론 라헬이 나중에 야곱한테 표현하는 어떤 짜증이라는 것은 야곱이 레아에게 애정을 표현했다기보다도 자신이 애를 갖지 못하는 그 열등감과 그 상황에 대해서 짜증을 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러나 라헬이 아이를 못 갖는 것은 라헬 자신에게 있는 어떤 성품적인 결함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사실은 하는 방편으로서 그렇게 애를 갖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애를 갖게 되는 거 보면 신체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애를 레아가 낳아준 걸로 봐서 야곱에게도 신체적인 결함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삭에게서도 그 리브가가 애를 낳는데 20년이 걸렸었고 아브라함에게서도 사라가 애를 낳는데 꽤나 걸려서 100세 때 애를 낳게 되고
다 신체적인 결함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신앙적인 동기로 그 신앙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신앙적인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자연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은총의 섭리와는 다르게 크리스찬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오늘 새벽 예배라서 아침 예배라서 시간을 넉넉히 잡고 마누님을 깨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군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주신 걸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차로 오늘은 마누님은 바래다 줄 거니까 차로 바래다 줄 거니까 차 안에서 저랑 대화를 하면서 가면서 기도는 하지 못하겠지만 원래 평상시는 대중교통으로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갈 텐데 오늘은 저랑 가니까 기도는 못하겠지만 회사 가서 또 오늘은 혼자 근무하신다면서요, 그쵸? 네. 다른 직원들은 다른 데 간다고 해가지고 혼자 근무하시면서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니까 일하다가 좀 쉴 때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오늘 29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특별히 야곱과 관련해서 야곱에게 거울과 같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마늘님과 저도 크리스찬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울과 같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반성하고 돌아보고 우리의 죄와 악을 돌아보고 알 수 있다.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죄악을 반성하고 돌이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거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돌아볼 수 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녁에 드리려고 하다가 저녁에 요즘 민정이가 야근하는 일이 많아져가지고 야근하고 힘든데 또 너무 늦게까지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저녁 때는 예배 못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일찍 깨워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었을 때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회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악 그리고 아직 버려지지 않고 뉘우쳐지지 않았을 야곱 자신의 성품과 인격 속에 있었을 그런 죄의 성품에 해당되는 많은 경향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만나게 되고 그가 함께하게 되는 가장 가까이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새 삶을 새 인격과 새 성품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들에게서도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또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 옛 자아에 속한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깨달아서 다 돌이키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성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타인 속에 보이는 우리 자신들의 허물들이 또 있나이다. 또한 타인 속에 있는 허물들이 우리 속에서 혹시라도 있지는 않은가를 또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궁극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 지고의 선과 지고의 의와 지고의 온전하신 그 사랑의 형상과 모양이 그 사랑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과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성과 거룩과 의와 사랑의 형상의 그 무궁함과 영원함은 너무나 다채롭고 다채롭사오니 그 영원하시고 무궁한 그 다채로움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서 각기 각양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 안에 있는 다채로움과 아름다운 각양의 모습을 보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서로를 존경하고 위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한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각 형제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어서 주님 기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님, 민정이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동안도 직장에서 또한 힘주시고 또 오늘도 디자인을 하고 특히 이번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한 10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 예, 주님 그 교회 인테리어를 그 목사님과 그리고 또 그와 담당하는 그 분들과 같이 잘 협의해서 주님 보시기에 또한 아름다운 예배당 뭐 주님께서는 그런 건물이나 그런 예배당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으십니다만 그래도 그곳에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그 성도들 우리 형제 지체들이 예, 편리하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에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을 만한 그런 예배당으로 잘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민정이에게 많은 부분에서 영감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셔서 창의성도 주시고 그리고 실용성까지도 다 같이 갖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잘 기획하고 잘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공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같이 일하는 팀원들하고도 정말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런 많은 일들을 잘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 생활에서도 주님 민정이가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고 현명하게 많은 부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마음과 동기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두릅시다.